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이야기죠? 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못 갑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을 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버리면 좋은데, 아멘 안 나오네. 아멘. 아니, 안건자 이사님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아멘. 바로 가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믿어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왜 우리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제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저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지내야 되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성도에게 붙어 있어 보이는 옛사람, 즉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는 기간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메시지화 했습니까?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집어넣었죠? 광야에 집어넣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죽이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육이 죽은 후에 그 말이에요. 네? 세례받았다, 육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 육이 죽은 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뭐로 들어간다? 새로 태어난 그 새 생명으로 들어간다 라는 메시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간을 그곳에 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는 먹을 것을 낼 수 있는 곳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마실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다, 아니다? 아니다. 마음대로 입을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곳이 어디다? 광야입니다. 그러한 출애굽한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그 허허 벌판 세상에 던져 놓을 때 성도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그런 기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상 것을 구하라라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불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그리고 눈만 뜨면 만나라고 하는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예비하셨다. 네?
물이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이 모든 의식주 생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육이 떨어질 때까지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공급하신 기간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죽이시기 위해서 있게 하신 이 세상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갖겠다, 더 가지고 싶다고 세상 한쪽, 하나님 한쪽,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다 무엇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탐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이다. 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이렇게 성경은 풀이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자기 욕심에 이끌렸다라는 말은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조건절의 유혹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조건절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성령에 취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에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입니까? 성령 마음대로 한다입니까? 성령 마음대로 한다입니다. 성령에 취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성도는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텐데, 뭐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조급합니까? 조급할 게 있습니까? 안근자 이사님. 없습니다. 내 남편이 안 바뀐다. 저 인간 진짜 잘 때 목 한번 꾹 눌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성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조급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죽는다. 기다리면 저절로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도 안 대는데 죽습니다. 네.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는 조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먼저 가면 더 좋지 뭐. 왜죠? 이미 시작부터 실패할 수 없는 분이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안근자 이사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급해하고 성질을 냅니다. 그 조급함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 네. 염려가 있으니까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는 욕심. 그 욕심이에요. 네, 욕심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네? 자, 염려란 무엇입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잘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심보입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까? 안근자 목사님? 욕심.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내 욕심이 잘 돼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안 될 말. 아, 말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네? 이 풀어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죄는 잘 안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도 아니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끝인다. 성령으로 마친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육체로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26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같은 말 다른 표현입니다. 즉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도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지 않고 네가 하면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네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 이끌린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 자기를 부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잘 돼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뭐를 당한다? 죽임을 당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피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뭐랍니까? 너는 더러운 죄인이잖아. 네가 하는 것이 뭐가 의가 된단 말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 나중에 죽을 거잖아. 라는 성령의 음성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왜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새 생명이 있는 자는 육신에 가치를 둘 수가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뭐죠? 새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새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육은 계속해서 죽음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성도가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필요하면 마음 낸다.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된다. 거기 가서 돈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런 먹을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고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새 생명이 완성되기까지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완성까지
이 세상에 남아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회다, 찬스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찬스입니까? 무슨 기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찬스, 기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뭘 가져갑니까? 그 사람의 완성된 영혼, 새 생명만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이 벌어놓았던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시기를 참고 뭐 한다고 하시죠? 기다리신다. 누구를요? 약속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이 참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벌써 세상은 하나님께 끝내버리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직도 불심판을 당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세상에 죄가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약속의 백성들의 완성을 기다리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완성을 기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나니, 그 말이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라는 말은 나의 육체, 죽어야 할 내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안에서 산다, 은혜 안에서 산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뭐죠?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리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입니다. 대속, 네? 속량. 그러니까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은 깨어지고 그 안에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할 죄에 오염될 수 없는, 죄도 모르는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 있는 것, 이 썩을 우리의 육체 안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신비죠. 또 다른 영원한 내가 잉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인간의 죄된 육체로 느낄 수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한 1서에 요한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더 풀면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라는 말은 내게 조건이 있거나 내가 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저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가지는 가치가 뭐죠? 은혜의 가치란 도무지 우리가 갚아내지 못할 너무나도 크고 큰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값으로 따지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값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까?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사셨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죄덩어리입니다. 네, 우리 세미 권사님 이제 설교하시게 되겠습니다. 나와서. 네. 나와서 사역 좀 하세요. 전도 좀 안내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세상 것으로 값을 치르겠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세상 것으로 값을 치를 그런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갚을 수 있는 질적인 가치 자체가 저주받을 것과 의가 될 것,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세상 것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밖에 안 된다? 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아예 막 배선물의 가치도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주와 정반대편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거룩입니다. 우리가 별로 거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 거룩의 가치를. 이 영광과 영생과 영원이라고 하는 이 거룩.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모두는 어디에 속한 것이다? 죄와 저주 아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라 하고 한다면 우리는 값을 치를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는 것은 아이고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 값어치가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세상에 속한 자 편에서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그만큼 십자가 보혈은 존귀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은혜로 시작하셨다. 믿음으로 시작하셨다. 복음으로 시작하셨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시작하셨다.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자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다. 영원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다. 누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랄 수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다. 충만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네? 너는 배우렇지, 저기는 천우치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뭔가 인간이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결과다? 내가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네? 이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결과입니까? 전능하지 못한 분으로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하나님을 추락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많죠? 행위 구원. 천주교죠. 행위 구원. 예수도 믿어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 사상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그래서 아버지는 펠라기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십자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위에 선한 행위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천주교의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 조직 신학 용어로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네가 뭘 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노. 그러니까 네가 좀 더 해라. 보상해야 되잖아. 감사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어 보인다. 안 있어 보인다. 뭔가 나한테 마음에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겠다. 내가 보상을 좀 해야지.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보기 좋고 듣기가 좋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란 시작과 과정과 마침도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가능하지도 않다. 그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뭘 합니까? 100%인데. 즉 인간 스스로는 의와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적 부패라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선택한다? 죄만 선택한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무슨 의지가 있다? 죄의 의지만 있다. 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게 되었다. 라는 이 말은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똑같다 그 말입니까?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비슷하다는 말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말은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그 어떤 교단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다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요. 자, 그럼 이 말은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예? 수동태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죠? 수동태. 믿음도 수동태고 구원도 수동태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준 거잖아요. 우리 서영미 검사님 아버님처럼 맨날 평생 노는데 막판에 이렇게 구원을 시키잖아요. 꼴딱 넘어가기 전에. 믿음과 구원은 인간의 개인이 차단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어디 강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다 내가 믿어야 구원은 완성된다. 그렇게 그들의 그 신학을 쭉 공부하는 꼭대기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걸 믿거나 협력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함축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뭐로 끝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예를 든 물에 빠진 제가 이런 예를 좀 많이 들었죠. 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누가 구원의 밧줄을 던졌는데 그 밧줄을 잡고 안 잡고는 물에 빠진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잖아요. 내가 줄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줄을 구원의 로프를 던지거나 하나님이 던졌는데 그걸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 네? 이 물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자, 찾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낯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며.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물고기를 뭐에 비유한 이야기입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죠. 네? 알곡은 성교요, 가라지는 종교입니다. 그 말이죠. 알곡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생명이 없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물을 쳤는데 좋은 물고기랑 못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같이 올라온다. 따로따로 올라온다. 같이 올라온다. 자, 같이 올라옵니다. 자, 물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네, 알곡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진행됐고 성령으로 마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못된 것, 가라지들은 처음 과정은 다 알곡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육체로 맞춰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그물 비유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나 2장 20절에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나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물에서 나올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있는 물고기, 세상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물을 쳐서 끄집어 올린 자의 그 역할에 의해서 좌우된다 아니다. 좌우되는 거예요. 끄집어 올린 자의 역할에 좌우가 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건져져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라지는 이 모든 과정은 다 그물을 치고 그물을 건져 올리는 그 어부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전부 나쁜 고기들이 이게 와이러면 팔딱 됐습니다. 좋은 고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좋은 것은 의인이다. 못된 것은 악인이다. 그 악인을 50절입니다.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알곡과 가라지가 물속에서 스스로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곡이 되거나 가라지가 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이 그냥 끄집어 그물에 갇혀서 끄집어 올려주면 당한 거잖아요. 물속의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입니다. 다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 못된 것, 물고기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렇게 구분해내는 것은 오직 어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네? 생긴 거 보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못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밭에
앞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일꾼인 천사, 곧 하나님이 갈라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인간이 네가 왜 자꾸 개입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인간이 개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아니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탐심입니다. 타락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아니 죄 지으면 벌받아. 죄 지으면 너 맞는다. 자,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짓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너 나쁜 생각 절대 하지 마. 누구 미워하거나 하지 마. 짜증내지 마. 짜증내는 것도 죄야? 짜증냅니까? 안 냅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짜증냅니까? 안 냅니까? 미워만 한 것도 성경은 뭐다? 살인한 것이다. 그럼 몇 명을 죽였다? 셀 수가 없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천국 백성 만들어줄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육신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늘 급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조급하지가 않아요. 그죠? 왜요? 조급함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없다?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는 흙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이 움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편안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편안하게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게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선의 차원에 있는 그 존재가 육을 뚫고 나와서 새 사람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을 두고 하는 말이 뭐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는 소망을,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을 어떡할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에는 소망도 들어가고 인내도 들어가고 연단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 우리 주한교회와 다른 종교단체가 뭐가 다른지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저는 항복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속 사람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도 넓은 길로 가지 못하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에 기다리는 사람은 늘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없는 교회는 전부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반드시 육체가 부정을 당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귀결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와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부정을 당하지만 내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철저하게 내가 부정당한 자는 성령이 주장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고 해도 성령이 나를 밟고 누르시기 때문에 성령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성령 자신이 마칠 때까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였던 자들이었죠?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부터 그때 허물과 죄로 있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났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모두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만 있다? 오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는 벌써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죽은 놈을 이 죽은 놈이 무엇을 자랑하는 말입니까? 죄로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한다는 말은 육체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나아갈 것이 자기는 뭐가 있다 그러는데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9절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에게서 난 것은 아니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 은혜 새 생명 복음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다? 다 선물이다. 거저 준 거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 중앙교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한 개만 더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밖은 이방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손으로 할례를 베푸는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없는 자들은 뭐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약속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나눠졌던 장막이 이제는 장막이 찢어지면서 가까워졌느니라.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어디 끼어들 자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끼어든 흔적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오늘날 주한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수많은 개신교회 속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콕 집어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약속의 백성들의 그 완전한 구원에 마치 모자람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개입해서 행위로 나타내야 할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 구원 하면서 신인 협동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서 거기에 마치 모자람이 있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채워 넣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뭐 도와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 마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된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으로 된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합니까? 누구를? 예수를. 율법으로 된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당하셨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는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받은 그리고 얻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누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에는 모자람이 없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어떤 조급함이나 교묘한 유혹이나 거짓말도 우리에게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둔 교묘한 유혹일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성도에게는 십자가 예수의 사랑의 법 이것 하나만 굳게 붙드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적용될 다른 법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법은 행위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바로 믿는 것도 복입니다. 미혹하는 자와 미혹을 당하는 자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미혹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도는 여기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누가 이겨야 되는 존재입니까? 성령께서 이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이기셔야 되고 이기시기도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육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에는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육으로만 가는가? 속 사람이 힘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 뭐가 없어서? 속 사람이 뭐가 없어서 힘을 쓰지 못할까요?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율법 폐기론자고 마치 도덕 폐기론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도덕의 수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지.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방종을 성경은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처져 있다라는 뜻이요. 미혹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미혹을 안 당하려고 우리 서인미 동생 나오셨잖아요. 그럼에도 예배를 빠져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미혹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일 뿐이지 윤리 도덕의 수준을 내 마음대로 뛰어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방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윤리적이거나 질서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의 법을 다 지키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기를 기다리며 잠잠히 이 성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